2008년은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저거 기억나시죠? 2008년 2월 11일입니다. 그 숭례문 화재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파주 사람이었던데, 예? 그 자기 땅을 보상을 적게 해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술김에 숭례문에 불을 지른 거예요. 네. 저 불타는 숭례문이 생중계되는데 정말 온 국민이 다 그 가슴 아파했잖아요. 2층은 다 탔고요. 숭례문 전체를 보수해야 하는데 이 일을 주도한 분이 신웅수 대목장이라는 분이랍니다. 대목장은 뭐냐면 나무로 하는 모든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요. 그 목수 중에서도 최고의 장인을 대목장이라고 한대요. 이분이 이제 그런 분이시고, 그렇다 보니 이제 저 숭례문 보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그 유명한 전통 그런 건물들을 다 저분이 이제 총괄해서 뭐 보수하고 수리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옥에서는 나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웅수 대목장이 좋은 나무는 어떤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궁궐을 지을 때 제일 적합한 나무가 금강송이라고 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적송이라 그러는데요. 이름이 적송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무가 붉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 적송은, 금강송은 나무가 붉어서 이쁘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나이테가 촘촘하고 그 나무가 단단하대요. 특히 울산에서 나는 금강송이 제일 유명한데, 이 울산에서 금강송이 그 왜 유명하냐, 얼마나 유명한지요. 이 나무가 자라는 그 금강송이 자라는 동네에 가면 동네 이름도 금강송면이래요. 금강송면이라고 아예 동네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그렇다면 이 울진의 금강송이 왜 유명할까요? 먼저는 울진이 나무가 자라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대요.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좋은 나무가 될 것 같잖아요. 기온 변화도 잘 없고 바람도 없고 평안하고 이래야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기온의 변화도 없고 뭐 바람도 없고 평안하면은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넓어진다. 1년에 한 번씩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이 간격이 넓어지는데, 간격이 넓어지면 나무가 무르대요.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뭐 기온이 들쑥날쑥하고 바람이 세고 나무가 자라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가요, 지도 살려고 스스로 밀도를 높인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 밀도를 높인다는 게 뭐냐면 나무가 압축을 해야 된대요. 그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밀도를 높이려고 압축을 스스로 하다 보니 나무대가 이렇게 짜부러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대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가 단단해지는 거라 그럽니다. 이 울진의 소나무가 바로 그렇게 자란대요. 두 번째로는 울진의 금강송은 나무가 반듯하게 자란대요. 여러분 나무라는 게 좀 반듯하게 자라야지 그 목재로 쓰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지요.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냥 지팡이 만드는 데밖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울진의 금강송은 나무가 반듯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울진은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안 불고요, 사방팔방에서 다 불기 때문이래요. 만약에 그럼 바람이 한 방향에서만 불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바람 부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럼 나무가 휘는 거예요. 그런데 울진은 얼마나 환경이 안 좋은지 바람이 뭐 사방팔방에서 다 불기니까 한쪽으로 휠 새가 없대요. 그래서 나무가 반듯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울진의 금강송이 최고의 목재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말씀 들어보니까 나무를 정성껏 가꾸고 뭐 좋은 환경에서 가꿔야 좋은 나무가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죠. 좋은 환경에서는 무른 나무가 되고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데, 비바람이 불고 혹독한 환경에서 고생을 좀 해야 나무가 단단해지고 쓰임새가 좋은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성도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걱정 없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렇던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신앙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고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참 이게 마음이 편안치 않은데 어떻게 내 속으로 난 내 새끼가 나를 죽이고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서요. 예? 그거 정말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 왜 오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먹은 마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버지 자리를 탐내는데 이놈이 아주 똑똑한 놈이에요. 4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먼저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4년 동안 얼마나 백성들을 구워 삶았는지요. 이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 왕보다 압살롬 왕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압살롬 왕자의 편이 많았습니다. 압살롬이 뭐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놓는데 다윗이 까맣게 그걸 몰랐어요. 이제 때가 되자 압살롬이요 드디어 이제 거사를 치르는 거예요. 거사 당일날 이제 그 신하가 그 소식을 알려왔어요. 압살롬 왕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저기 임금이 왕을 치러 옵니다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는지 앞에 15장 30절에 보면은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대요. 왕도 맨발이고 왕을 보자 하는 신하들도 맨발이고 맨발로 그냥 울면서 막 따라갔다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임이라는 동네에 이릅니다. 여길 갔더니 여기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반란이 일어났고 왕이 도망갔다는 소식이 이제 전국으로 퍼졌나 봐요. 시므이가 그 소식을 듣고 저기서 다윗왕이 오고 막 맨발로 다윗왕이 도망오고 신하들 울면서 쫓아오고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했나 봐요. 그 시므이가 다윗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므이는 사울왕의 친척이래요. 사울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시므이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우리 친척 사울왕의 자리를 뺏었구나. 그래놓고 지가 왕이 됐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쌤통이다 인과응보다 해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망가는 형편이지만 아직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왕이에요. 또 다윗을 호위하는 이때 신하와 군인들이 수백 명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무례하게 구는 시므이를 신하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아비새라는 신하가요. 내가 당장 저놈 목을 베우겠습니다 했더니 다윗 왕이 말려요. 놔두래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래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시므이가 개수냐?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그냥 피할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건의 일부인데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단련시켜 줍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대요? 고난이요 우리를 단단하게 단련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까 금강송 얘기했잖아요. 좋은 환경, 편안한 곳에서는 나무가 그냥 널널하게 자라서 그러지 나무가 물르고 쓴 거가 없는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환경에서는 나무가 스스로 살려고 자기가 밀도를 높여서 단단하게 스스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반란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아직 왕이에요. 앞에 15장에 보시면 뭐 다윗을 호위하는 군사만 600명이었대요. 군인들만 600명이었대요. 사실은 이런 호위병이 없어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전쟁터에서 그 잔뼈가 굵은 전쟁 영웅이에요. 시므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도 시므이 같은 사람 하나쯤은 다윗 혼자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기한테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데 이 수치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다 받아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8절까지만 봤지만 뒤에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예. 다윗이 원통하지요. 원통하지요. 네.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 아들인데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일도 원통한데 무언 듣보잡 같은 시므이라는 인간이 감히 왕한테 돌을 던지고 저주의 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순환과 수치와 고난을 그냥 수치와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10절 보니까 내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대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갚아주실 거래요. 다윗이 이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요 이건 무조건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내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선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의 믿음대로 됐어요. 진짜로 이 고난이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바뀌어서 선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그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네 편 내 편이 이제 구별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일 때에는 다 왕 앞에 무릎 꿇을 신하잖아요. 다 자기 신하고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압살롬이 들고 일어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닌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면서 다윗에게 등 돌리고 압살롬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 왕의 책사예요. 여러분 책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 다윗한테 뭐 지혜를 뭐 조언을 하고 뭐 다윗과 아주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랑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때로는 왕의 속마음까지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랑 진짜 친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아주 친한 이 책사 아이도벨이 제일 먼저 배신을 했어요.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내가 다윗 왕이 이제 당신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앞에 15장 12절 보시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한테 붙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배신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보면은 15장 앞에 전체를 좀 보시면 그런 반란의 와중에도 다윗을 도와서 목숨을 걸고 다윗 편에 서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났더니 어떤 놈이 내 편이고 어떤 놈이 네 편인지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 반란을 진압하고 왕의 자리를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배신의 값을 받았겠지요. 값을 치렀겠지요. 다윗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던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그랬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튼튼하게 더 뭐 든든하게 뭉치는 그런 나라가 됐겠지요. 이 반란이라는 고난이 나중에 돌아보니 선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더 든든히 서고 왕권이 든든히 서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바이올린 2개 보여드렸죠? 저 바이올린들이 뭐냐 하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바이올린이래요.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냐? 여러분 저거 실제로 현금을 주고 경매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산 거예요. 저 왼쪽에 있는 거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메시아라는 바이올린은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하길래 비쌀까요? 예? 200억에 팔렸대요. 200억. 옆에 건 더 비싸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비싼 건 줄 알았는데 저 옆에 바르넬리의 이름도 어려워요. 델 제수와 비웨탕? 예, 뭐 저런 바이올린이래요. 저거 더 비쌌어요. 229억에 팔렸대요. 예? 도대체 바이올린이 얼마나 좋길래 200억이 넘는 저거 하나 샀을까 싶은데 아무튼 돈값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샀겠죠. 네. 얘기하고 싶은 건 얼마에 팔렸냐가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바이올린을 만든 연도입니다. 저 둘 다 언제 만들어졌대요? 1716년, 1741년. 그러니까 1700년대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 두 개뿐만 아니라 1600년에서 170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바이올린들이요.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그 악기들이 저만한 가격은 아니더라도요. 다들 비싼 악기래요. 굉장히 성능이 좋고 소리가 좋고 비싼 악기래요. 그러면 저 1600년에서 170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악기들이 왜 좋냐? 바로 추위 때문이랍니다. 추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 1600년대에서 1700년대 사이에 유럽이 굉장히 추웠대요. 그래서 이때를 소빙하기라고 하는데 날이 춥다 보니까 나무들이 천천히 자라면서 아까 울진의 금강송 얘기했잖아요. 추위를 견디려고 스스로 나무가 자기가 밀도를 높여서 단단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기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니 유럽이 그때 얼마나 추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스스로 자기를 단단하게 밀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의 그 단단함이 소리를 크고 좋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악기들을 볼 때, 저런 걸 모으는 사람들도 1600년도, 1700년대에 만들어진 악기들은 무조건 좋게 쳐준대요. 소리가 좀 안 좋아도 그 기를 들이면 되니까 일단 재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을 굉장히 쳐준다는 거예요. 결국 빙하기라고 할 만큼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좋은 악기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우리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빨리 끝날까? 우리는 오직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는 우리가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 견디기 힘들죠. 그래도 우리가 수치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게 만드시면 숨기지 말고 우셔야 됩니다. 그 눈물이 분명히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이거 피하지 말고요.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또 성숙해지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은 분노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래요? 분노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흐름상 저 앞에 고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난보다는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 억울한 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우리가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화내요. 짜증내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막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했다면 쫓아가서 막 멱살을 잡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 가만 보시면 다윗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어디서 이 듣보잡 시므이 같은 놈이 감히 왕한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해요. 왕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네. 그것도 이 시므이가 다윗한테 돌을 던지고 저주의 말을 하는 게 없는 사실 가지고 음해하는 거예요. 7절, 8절 보시면 마치 다윗이 사울왕과 그 가족을 막 죽인 것처럼 시므이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울왕의 친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하는 게 마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막 저주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왜 죽었냐 하면 블레셋 아기스 왕이랑 싸우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그 전투 중에 사울왕도 죽고 아들들도 다 같이 죽은 거예요. 다윗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다윗은 그때 뭐 했냐 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다윗 잡으러 다녔잖아요.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그 다윗이 사울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그때 사울을 피해서 오히려 멀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주를 들으면서도 다윗은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비새라는 신하가 저 시므이 내가 목을 따오겠습니다 했을 때 말리잖아요. 냅둬라. 아들도 날 죽인다고 하는데 뭐 저 시므이가 대수냐. 그냥 놔두고 우리 지나가자. 뭐 그러잖아요. 또 12절에 아까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알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때 억울하다고 시므이가 자기 저주할 때 똑같이 가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마 사울의 집안이랑은 영원히 원수가 됐을 거예요. 네.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의 아들인가 손장가를 데려다가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그 집안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망한 집안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집안에 이제 아들 하나 절름발이 아들인가 손자가 있었어요. 걔를 데려다가 다윗이 아들처럼 키워요. 그래서 같이 밥상에 아침마다 밥 먹이고 같이 왕궁에서 살게 하고 그러니까 그 집안이랑 화해가 되잖아요. 원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사울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자기가 억울하다고 시므이랑 똑같이 했으면 속은 시원하지요. 원수 갚았지요. 예? 근데 아마 영원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원수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든지 원수를 만나든지 여러분 이럴 때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속상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셨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괜히 고난을 주셨겠어요. 내가 교만했던지 범죄했던지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할 일이 있으니까 고난을 주셨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 보지 말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바라봐도 고난을 주신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여준 신앙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은 내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다. 어려움도 받고 수치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냥 다 받아요.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까 참으라 그랬잖아요. 참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시므이가요. 뒤에다 대고 끝까지 왕한테 돌을 던지고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도 그냥 시므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돌 던지면 던지는 대로 맞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수치와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여러분 좀 뭔가 좀 억울한 일 있고 화나는 일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사람 보면 어떻죠? 화가 나요. 우리는 뭔가 고난을 만나면 핑계거리를 찾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내 잘못은 없고 누구 때문인가 라고 딴 사람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요즘에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화밖에 안 나요. 요즘에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층간소음을 복수하는 물품들도 용품들도 팔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저런 거 보셨어요? 저게 층간소음 그거 복수하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처럼 기둥이 있고 저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스피커예요. 이 스피커에서 그 막 윗집에 둥둥둥둥 저렇게 천장에 딱 붙여가지고 울리게 하고요.
저기서 뭐 이게 공 굴러가는 또르르르 소리를 계속 나게 하고요. 막 음악도 시끄럽게 틀 수 있고요. 저걸 한 3-4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윗집에서 미치죠. 예? 윗집에서도 미치죠. 그 밑에 사람 사실 그 위에서 자기가 쿵쾅거리니까 밑에 사람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너도 좀 당해봐라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저렇게 몇 시간씩 저 소리를 계속 내면은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다 미치죠. 예. 예. 오죽하면 그럴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예. 사람 만나는 걸로는 감정만 상하지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억울하고 비참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고요. 누구한테 하소연하래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래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대요. 다윗도 시므이가 저주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 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견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로 묵묵히 우리가 만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